오늘 말씀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창세기 49장은 야곱이 자기 아들 12아들에게 장차 어떤 식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복을 받게 될 것인지 예언적으로 축복한 12아들을 향한 말씀입니다. 그 중에 오늘 본문은 네 번째 아들인 유다를 향한 야곱, 곧 아버지의 축복의 말씀인데, 그 말씀들 중에 오늘 10절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마는 거기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치리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미치리니. 실로가 오시기까지 미치리니. 오늘 이것이 제목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이 실로라고 했을 때는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오늘 이 10절에서 실로는 영적인 의미로서의 실로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18장에 보면은 장소적인 의미로서의 실로가 하나 나타납니다. 성경에는 이 두 군데 이외에는 실로라고 하는 이름이 없고 원어적으로도 똑같습니다. 여호수아 18장이나 창세기 49장 10절에 나오는 실로가 오기까지라는 이 말이 똑같은 그런 원문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오늘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먼저는 오늘 본문을 먼저로 해서 영적인 의미에서의 실로, 오늘 본문은 그것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실로는 어원상 그 안식이나 쉼 그리고 평화를 의미합니다. 그 단어 자체가 그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그대로 적용해서 읽어보면은 실로가 오시기까지라고 말한다면은 평화, 안식을 가지는 자, 안식을 불러오는 자, 쉼을 주시는 자, 말하자면 평화의 왕 샬롬, 평화의 왕이 오시기까지 미치리니.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치리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길. 언제까지? 유다의 후손을 통해서 평화의 왕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까지 유다는 어떻게 한다? 복을 받는다. 실로가 오시기까지란 말이 그런 의미입니다. 유다가 복을 받아 그 후손 가운데 메시아가 탄생할 것이라고 하는 메시아 탄생에 대한 예언이고, 이 같은 예언을 야곱이 영감을 가진 채로 네 번째 아들 유다에게 축복한 내용 그대로 성경에서 역사상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것은 비단 야곱만 이렇게 예언한 것이 아니라 이사야 선지자도 그렇게 예언을 한 것 유명하지 않습니까? 이사야 9장 6절에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 독생자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 같은 말이죠, 다르게 표현한 것이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는 그 아기인데, 이사야 9장 6절에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 외에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낳은 아기가 아니라 인류의 80억 인구가 아니고, 이 아기는 아브라함도 아니고 이삭도 아니고 야곱도 아니고 12아들도 아니고 유다도 아니고, 오늘 본문에 실로가 오시기까지라고 했었던 메시아를 예언한 것을 이사야 9장 가서는 더 구체화, 이것을 계시의 점진성, 계시가 점점점 가면서 밝아진다는 거죠. 이 밝아져서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오시면서 계시가 확 드러났잖아요. 빛으로 이 땅에 완전히 응답하시게 되는 것이죠. 그 아기가 바로 하나님이시다 뿐만 아니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아기를 어떻게 아버지라 그럽니까? 그런데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그리고 끝에 뭐라고 말했냐면은 평강의 왕이시라. 그게 뭐냐? 실로예요. 실로가 바로 안식과 쉼과 평강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이사야 9장 6절에도 똑같은 맥락으로 더 구체화시켜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장차
야곱이나 이사야나 오실 메시아가 평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실 것이다. 평강의 왕으로 오셔서 원수된 죄인과 하나님과의 사이를 평화케 해 주실 것이다. 우리의 실로 되실 분이 바로 메시아가 되실 것이다 예언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이제는 신약으로 건너뛰는 것이죠. 엄청난 대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보낸 5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은즉,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뭐라고 말하냐?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그러므로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 하나님과 어떻게 화평을 누릴 수 있느냐?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라고 말했어요. 왜? 주 예수 그리스도가 실로가 되시기 때문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가 평화의 왕, 샬렘의 왕이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더불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다. 그래서 로마 교회는 이방 교회 아닙니까? 이방 교회지만은 너희는 예수 믿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면 이제는 뭐냐? 불안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 죄책감에, 물론 회개는 해야 되겠지만 그런 어떤 자괴감이나 열등감, 유대인에 비해서 상대적인 열등감을 가진다든가, 이방인이 구원을 받겠느냐, 구원에 대한 회의라든가 구원에 대한 어떤 열등감, 이런 것을 가질 필요가 없는 것이, 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지 않냐.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뭐라고? 더불어는 뭐예요? 함께. 하나님과 더불어 뭘 누리자? 화평을 누리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창세기 49장 10절에서 네 번째 아들 유다에게 예언한 실로가 오시기까지 그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고 치리자가 떠나지 아니하시게 되는데, 장차 유다를 통하여 메시아 되신 예수님께서 실로로 오시게 되는데, 이 예언한 이 예언이 신약에 이루어지고 로마 교회의 로마서 5장 1절을 통하여 전파된 이 로마서 5장 1절의 메시지는 성경에 기록되어서 오늘 선포됨으로써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화평을 누려라. 화평을 누리라. 그렇게 우리들에게 복된 기쁜 소식을 전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로마서만 아니라 바울이 13권, 13권이냐 12권이냐 그런 것은 필요가 없고, 에베소서도 이방 교회 아닙니까? 오늘날 트르키에라고 말하는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 중에서도 가장 중심적인 교회, 에베소, 스마나, 라오디게 중에서 첫 번째 계시록 2장에 나오는 이 에베소 교회, 이 에베소서를 바울 사도가 역시 편지를 썼어요. 편지를 쓰면서 에베소 2장 12절에 뭐라고 말했냐면은, 여러 가지 말씀이 있습니다만, 그때의 너희는, 이방 사람이죠. 에베소 사람이잖아요. 그때의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게 뭡니까? 마태복음 25장에 미련한 처녀가 등은 준비했지만 기름을 준비하지 못해서 바깥 어두운 데어 내어 쫓겨. 지옥이죠. 심판이죠. 멸망이죠. 저주죠.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다. 바깥 어두운 데에 내어 쫓기는 거죠. 에베소 2장 12절을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때의 너희는, 에베소 사람들은, 너희들은, 우리도 똑같아요. 그때의 너희는 뭐라고?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야. 약속의 언약에 대하여는 외인이야. 너희는 외인이야. 외인 출입 금지. 너희는 딱 거기까지 못 들어와. 딱 너희는 지옥이야, 지옥. 너희는 외인이요. 이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뭐라고? 하나님도 없는 자라 그랬어. 절망 아닙니까? 이거 완전 지옥감이죠. 그게 어떤 존재다? 존재론적으로 우리라고요. 이방인이잖아. 에베소나 우리나. 저와 여러분이, 내가, 우리 아들, 딸들이 다 이런 존재였어. 존재론적으로 절망적인 인생들이었어. 그때의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 반전이 일어나죠.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너희가 가까워
뭐라고? 하나님과 가까워졌다. 이게 뭐죠? 화평이죠. 실로 되신 예수님이 오셔서 이것을 화평을 이루신 거예요. 어떻게 이루셨느냐?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이렇게 말해요. 13절에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들사 하나님과 우리 사이,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 담이 있잖아요. 못 들어가잖아요. 여러분, 유다에는 성전이 지어져 있지 않습니까? 성전에는 뜰이 4개가 있습니다. 제일 바깥에는 무슨 뜰이 있냐면은 이방인의 뜰이 있고, 제일 외곽에 성전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예배당 제일 끝에, 교회 바깥에, 성전 바깥뜰에 먼 발치에서 바라봐도 보이지도 않는, 들어도 들리지도 않는 그런 아주 외진 곳에 이방인의 뜰이 있어. 이방인 중에 그래도 하나님의 성전을 바라보고 싶거든 저 끝에 가 서 있거라. 이방인의 뜰이에요. 그 다음에는 여인의 뜰이 있어요. 여인의 뜰이 있고, 성전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이스라엘의 뜰이 있어요. 남자를 말하죠. 이스라엘의 뜰 더 가면 제사장의 뜰이 있고, 그 센터 정중하게 뭐가 있느냐?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져 있어요. 그런데 이 뜰은 그냥 이런 차이만 있는 것이 아니라 뜰과 뜰 사이를 건너가면 이게 높이가 있어요. 가면 갈수록 조금 더 높아져요. 점점점 높아져. 그러므로 이방인의 뜰은 멀리 떨어져 있을 뿐만 아니라 가장 낮은 곳에 있는 거예요. 가장 낮은. 여러분, 세리와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 여러분 비유를 잘 알지 않습니까? 큰 발치에서 자기 가슴을 치면서 쳐다보지도 못하면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그런데 유대인은 이런 뭐 이방인의 뜰, 여인의 뜰 막 축축축 치고 나가서 하나님의 성전 가까운 이스라엘의 뜰에 슉 바리새인들이 기어들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보란듯이 손을 높이 올리고, 그 누굽니까? 오늘날 목사, 장로, 권사들 이런 것들이 성전에 자신감 있게 기어들어오는 거야. 왜? 유아세례 받았다고, 지가 직분이 있다고. 이거 웃기는 짜장면 아닙니까? 그 성경에 다 있는 거야. 여기에 다 그런 짓 하다가 망한 거야. 그렇게 쫙 들어와서 뭐 지가 뭐 여기 와서 뭐 공정기도 하고 대표기도 하고, 대표기도란 말도 웃기는 것이지만 이게 와서 한 달 지가 또 목사로 와서 설교하고, 이거 안 보이네 내가 지금?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지가 의로운 줄 알고. 그래, 나는 가르치는 자, 너희들은 배우는 자, 나는 높은 자, 너는 아래에 있는 자. 이런 식으로 자기가, 유대인들 자체가 점점 차단이 있기 때문에 점점 높은 곳에 가 있어요. 하나님의 성전에 가까이 있어요. 그래, 뒤에 있고 낮아져 있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 그냥 자기가 의도하지 않더라도 그 세력들과 거기에 뜰에 앉아 있는 사람 보면 자동적으로 눈아래 보이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사회생활도 뭐 고급 차를 타고 비싼 차를 타고 좋은 아파트 살고 자동적으로 낮아 보이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 동네 봉천도 거짓 새끼들 낮아 보이는 거야. 자동적으로. 그건 의도하는 것이 아니라 자동적으로 낮아 보이는 겁니다. 얼마나 이 땅에 자칭 공인이라고 하는 것들, 자칭 귀족층에 소속되어 있다고 하는 그런, 여러분 인도의 카스트 제도가 오늘날에 말로만 안 하지만 실제로는 있는 거 아닙니까? 국회의원들이 카스트 아닙니까? 브라만 아닙니까? 국회의원들은 아주 우습게 백성들을 개돼지 취급합니다. 지금 그걸 눈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실제적으로. 딥스들은 더해요. 딥스들은 인류를 뭐처럼 생각하느냐? 가축으로 봐요. 사람으로 보지 않습니다. 존재론적으로. 절대로 사람을 안 봅니다. 그놈들은, 이놈들 우리를 뭐로? 가축, 바퀴벌레, 곤충. 목사님 그 강단에서 검증되지도 않은 거 과장 아닙니다. 100% 그렇게 여기는 잔인한 말을 하면 내가 저는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뭐 듣고 아는 사람도 있고 뭐 본 사람도 있겠습니다만은 실제로 내가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 오늘 밥 못 먹습니다. 그리고 밤에 자다가 벌떡 일어납니다. 등에 식은땀이 날 겁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잔인한 일들이 딥스에 의해서 전 세계 5대 6제조 80억 전 인류와 수백 년 동안 인간들을 그렇게 막 학살해 왔는데, 그런 시대를 살아가는 것이
뭐 시대를 살아가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시지만은 이런 시대를 내가 머리 털라고 이런 시대를 내가 목격하게 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는데 이런 한가운데를 지금 지나가고 대한민국도 저 불가운데를 지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도 불가운데를 지나가고 있게 야, 내 세계에 이런 일이 있느냐? 총칼과 대포가 미사일이 날아다녀야 이란처럼 일이 터져야 전쟁이 아니라 우리나라는 오히려 그 전쟁보다 더 무서운 거짓말의 전쟁, 악마의 전쟁, 뱀의 전쟁, 이런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언론, 뭐 TV, 방송, 연예인, 스포츠, 뭐 소설, 뭐 연극 모든 전체 마당에서 그야말로 뒷골목 흐름한 술집 속에서도 거기서 소주잔을 기울이는 거기서도 영적인 전쟁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는 대한민국은 불 한가운데를 지나가고 있다 말입니다. 이렇게 다 차단이 다 지어져 있는데 제일 마지막에 이방인의 뜰과 여인의 뜰 사이에는 뭐가 있느냐? 그냥 차단만 이렇게 지어진 것이 아니라 거기에 고급스러운 대리석, 뭐 이방 사람들을 생각해서 고급스러운 것이 아니라 하여튼 좋은 그런 고급스러운 대리석으로 거대한 담을 둘러칩니다. 대리석으로. 담이에요. 담. 지금 담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담을 만들어놨어. 거기 뭐라고 되어 있느냐? 여기서 이방인들을 향하여 경고의 문이 쓰여 있습니다. 여기서 한 걸음만 더 들었으면, 여인의 뜰이죠? 한 걸음만 더 들었으면 즉사한다. 현장에서 바로 죽인다는 거죠. 그런 경고의 문구가 써 있습니다. 지금 에베소 교회, 에베소 2장 12절, 13절, 14절, 15절 지금 말씀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실로 오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간극과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서로 미움과 원수된 것, 유대인들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방 사람들은 하나님이 지옥불을 때우기 위하여 만든 화목, 그게 이방 사람이에요. 지옥의 땔감이라는 거죠. 우리라고. 만약에 이방 여자가 산모인데 산기가 차서 아이를 출생하게 되는데 그걸 유대인이 도와주면 이것은 범죄예요. 왜? 이 땅에 더러운 이방인 한 사람을 더 출생하는데 협조한 범죄라는 거죠. 유대인이 혹시 이방 사람과 결혼하게 되면 유대 사회에서는 그 유대인이 죽었다 하여 장례를 지내버립니다. 왜? 그것은 이미 사망과 같기 때문입니다. 자, 2000년 시대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빌립보, 데살로니가, 고린도 이런 시대에, 바울 시대에, 예수님 시대에, 구약 시대에 유대인들이 가지는 이방 사람, 이런 강렬한 그런 인상이 있는 겁니다. 거기다가 성전에 예수라도 한번 믿어보려고 오는 사람들조차도 이 담을 넘으면 당신은 바로 그 자리에서 죽을 수 있습니다. 이게 뭐라고요? 담이에요. 이것을 히브리서 2장 13절에 뭐라 그러냐? 전에는 멀리 있던 너희가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예수님께서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실로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하나님과 우리 사이,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 둘로 하나를 만드사 뭐라고?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2장 13절 그렇게 되어 있어요.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의문에 속한 율법을 자기 육체로 파하셨으니 이는 우리 둘이 한 몸으로 화목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럼 어떻게 하셨느냐? 어떻게 이 실로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를 하나 되게 담을 무너뜨리셨느냐 하시는 것은 십자가로 이 둘을 하나로 만드사 하나님과 화평하게 하셨다. 원수된 것은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그렇게 말했어요. 이렇게 해주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 또 사람과 사람 사이에 넘을 수 없는 절대적인 담벼락이 있어요. 이것을 완전히 무너뜨려서 우리 인간들끼리는 화목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화평하게 하시고, 어떻게? 당신의 육체로 의문에 속한 율법을 다 폐하시고 십자가로 다 폐하시고, 그게 뭡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이것을 뭐라고 하신다? 담을 무너뜨려 어떻게 하셨다? 원수된 것을 화목하게 하셨다. 이게 창세기 49장 10절이요. 여호수아 18장의 실로, 그건 장소적인 의미입니다만은, 그 두 번째 말씀을 드리게 되겠습니다만은, 오늘 지금 첫 번째 말씀드리는 것은 영적인 의미에서의 실로, 야곱이 그 아들 네 번째 아들에게 축복한 실로가 오시기까지, 그 실로가 오시기까지라고 봤을 때는 실로가 뭡니까? 실로가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사야 9장 6절에도 말했죠. 한 아이가 낳고 한 아기가 태어났다. 그런 영존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 아버지시다. 그리고 평화의 왕이시다. 우리는 이 본문이 어렵습니다. 10절에 보면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7위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그 실로는 장차 오실 메시아를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까지 영적인 의미로서의 실로, 오늘 본문 말씀을 드렸습니다. 본문은 아니지만 그래도 실로가 예언되어 있기 때문에 실로, 또 딱 한 번 더 나오는 이 실로를 언급하지 않아야 할 수가 없고, 또 반드시 언급해야만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두 번째 실로는 뭐냐면은 영적인 의미가 없다는 건 아니지만 일단은 장소적인 의미에서 실로가 있어요. 이스라엘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일단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이스라엘이 가장 먼저 진을 어디에 치냐면은 길갈에 진을 칩니다. 길갈에 진을 친 것을 여호수아 4장 19절에 정월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편 지경 길갈에 진침해, 여호수아 5장 10절에 길갈에 진쳤고 9장 6절에 기브온 거민도 길갈 진으로 와서, 여호수아 10장 15절에도 이스라엘을 더불어 길갈 진, 이렇게 다 인용은 못합니다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기에는 어디서 가나안 땅에 들어 진을 쳤냐면 길갈 진에서 진을 쳤어요. 그런데 그러면 길갈 진에 하나님의 성막 혹은 회막을 세웠을까? 성경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길갈에 진을 쳤다라는 말씀은 여러 번 나오는데, 진을 쳤다는 것인지 거기 진에 하나님의 성막도 세웠다는 것인지 성경상은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성막도 거기 세워졌을 것이다 충분히 짐작할 수 있죠. 그렇잖아요. 충분히 짐작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을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성막이 세워졌다라고 정확하게 나오는 것은 길갈이 아닙니다. 어디입니까? 실로입니다. 지금 실로로 말씀드리잖아. 실로. 그래서 성경 기록상에는 실로에 세웠는데, 여호수아 18장 1절에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 회막을 세웠으니, 그럽니다. 정확하게 성경에는 나와요. 우리 여호수아서 돌아본 바가 있지 않습니까? 또 여호수아 18장 6절에도 여호수아가 그렇게 말하죠. 여호수아가 하는 말이 내가 여기서라고 말해요. 여기서는 뭡니까? 바로 실로를 말해요. 또 18장 8절에도 보면은 내가 여기 실로에서, 근데 여기 실로를 이야기할 때마다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면은 여호와 앞에 이렇게 말해요. 길갈에서 진을 세웠을 때는 여호와 앞에는 말이 없어요. 내가 알기로 확인해 보진 않았는데, 길갈에 진을 세웠을 때는 여호와 앞에 이런 게 없는 줄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실로에는 하나님의 성막을 세웠다는 성경적인 분명한 기록이 있을 뿐만 아니라 실로를 이야기할 때마다 이 실로 이곳 여호와 앞에, 여호수아 18장 8절만 아니라 10절에도 여호수아가 실로 여호와 앞에서 제비 뽑고, 그런 남방전쟁을 하고 아직 땅을 기업으로 못 받은 그 지파들에게 제비를 뽑아서 땅을 나눠주지 않습니까? 그걸 어디서 했다? 실로 뭐라고?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실로라는 장소는 그러므로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 앞에,
앞에서. 오직 하나님 앞에서. 이게 뭐예요? 이 실로예요. 이게. 여기 실로라고. 코람데오라고 하는 라틴어의 만이 아니라 이 오직 하나님 앞에서가 창세기 49장 10절 혹은 여호수아 18장 1절에 이 실로를 의미하고 있단 말입니다. 실로 뭐라고?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되어 있다. 여호수아 18장 읽어봐요. 8절에도 있고 10절에도 있고 여러 군데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처럼 실로는 뭐냐? 실로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한 다음 가나안 땅에 처음으로 하나님의 성막을 세운 장소. 그래서 두 번째 뭐라고요? 실로의 장소적인 의미는 여호수아 18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회막을 처음 세운 장소이다.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사사기 여러분 21장도 돌아본 것처럼 이스라엘 특히 여인들이 절기, 특히 초막절이 되면 이 같은 여호와 앞이라고 하는 실로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춤추며 영광을 올립니다. 그래서 이 실로가 여호수아 18장 1절에 실로가 여호와 앞에서 세워진 것이 주전약 BC 1400년경인데 나중에 하나님의 성막이 다윗 성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게 주전 1050년경이에요. 그러므로 실로 시대는 약 350년 동안 그때로 오늘 여호수아 18장부터 약 350년 동안 실로에 하나님의 성막이 머물면서 자그마치 350년 동안 실로의 시대가 전개가 되는 것입니다. 장소적인 의미를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뭔 얘기입니까, 목사님? 아유, 어렵다. 어렵죠? 어렵죠? 창세기 49장에 야곱의 축복에서 나오는 실로가 오시기까지 라는 영적 의미의 실로와 여호수아 18장에서의 하나님의 성막이 최초로 세워져 있는 가나안 땅에 이 장소적인 의미에서의 회막을 세웠다고 했을 때 영적인 의미의 실로와 장소적인 의미로 구분되는데 이것이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냐 이게. 그래서 어떤 신학자 혹은 성경학자들은 이것은 다른 것이다 이렇게 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신학자들은 오늘 창세기 49장 10절에 실로가 오시기까지라는 말씀이나 여호수아 18장에 성막을 세웠다는 이 말씀은 장차 창세기 49장 10절에 평화의 왕 실로가 오시기까지라고 예언되어 있는 평화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호수아 18장에 장소적인 의미의 장막을 세웠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참 장막으로 우리에게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내가 성전이라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런 의미로 연결해서 해석하는 신학자들이 있어요. 저는 지지합니다. 틀리지 않을 것이다 저는 봅니다. 충분히 가능한 해석입니다. 그러므로 메시아를 예언한 오늘 본문의 실로의 지명인 실로는 49장 10절의 실로와 여호수아 10장에 약 500년 뒤에 세워진 그 실로 이 장면은 창세기와 여호수아 멀리 떨어져 있고 성경에 딱 두 군데밖에 없는데 이것이 우연이냐 아니면 아무런 의미가 없느냐. 저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쓰지는 않는다고 봐요. 성경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성경을 이어가지는 않는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평화의 왕 되시는 실로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속하여 우리 속의 장막, 우리 속의 성전, 성령이 거하게 하시기 위한 구속사적인 큰 그림을 그리셨다. 그런 거대한 계획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실로에 대한 암시를 통하여 장차 우리 속에 거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암시하고 있다. 그래서 고전 3장 16절에도 보면 너희가 뭐라고 말합니까? 성전인 것과, 장막이죠. 실로에 세운 장막이잖아. 너희가 성전인 것과 하나님이 뭐라고?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전인 줄 알지 못.
그러므로 너희가 성전인 것과 해놓고는 이 성전을 뭐라고 설명합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서 뭐라 그랬으면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했잖아요. 그런데 성령이 오신 다음에는 마가 다락방에 성령 오신 사복음 말고 성령이 오신 다음에 고전 3장 16절에는 너희가 성전인 것과 성전을 뭐라고 설명합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 얘기는 성전에 누가 거하신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신다는 거잖아요. 틀린 말입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요한복음 20장에 부활하신 다음 12제자, 물론 11제자지만 12제자가 유대인들이 들어서 문을 닫고 숨어 있었을 때 예수님께서 문을 열지도 않아 하시고 석 들어오셔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뭡니까? 너희에게 뭐라고? 실로가 있을지어다 그래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래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한 번만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두 번째, 주님께서 다시 또 20장 보세요. 요한복음 20장 뭐예요? 또 주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고, 평강이잖아요. 실로예요. 있을지어다 하고 주님께서 숨을 내쉬며 그 뒤에 뭐라 그럽니까? 성령을 받으라. 그 성령이 장막된 성전된 우리 속에 거하시는 전, 성령이 거하는 너희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고전 6장 19절에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 몸은 너희 것이 아니라 값주고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 몸으로 장막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므로 여호수아 18장의 장소로서의 이 실로는 사실은 장소된 우리 몸의 성취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49장 10절에 평화의 왕이신 실로의 의미는 평강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 되시는 성령을 통하여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는 그런 암시와 메시지를 통하여 우리 속에 거하는 성령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영을 통하여 실로 되시는 샬렘의 왕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속에 임재하시는 것으로 성취가 된 거예요. 여러분이 실로예요. 여러분 속에 실로의 영이 계셔요. 이게 누구의 예언이냐? 주전 2000년, 지금부터 4026년 전 야곱이 임종하기 직전에 12아들을 축복하되 특별히 네 번째 아들 유다에게 축복합니다.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홀은 왕의 지휘봉을 말하고 있어요. 절대로 이 왕의 주권이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7위자, 왕이자 하나님이시죠. 7위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를, 유다의 발 사이를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미치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빌립보 2장 8절인가 거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뛰어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야곱의 그 네 번째 아들 유다에게 축복하신 거, 모든 백성이 너에게 복종할 것이다. 유다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실로 되시는 예수님께 보이는 자들과 보이지 않는 자들과 모든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가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만 만왕의 왕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분이 바로 실로로 예언된 분이십니다. 이분이 오늘 우리가 믿는 우리의 신랑 예수님이십니다. 기도합시다. 창세기 49장 10절과 여호수아 18장 말씀을 통하여 영적인 의미의 실로와 장소적인 의미의 실로를 통하여 그 장소는 바로 우리의 몸이었고 또한 영적인 의미의 왕은 성령으로 우리 속에서 왕노릇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심을 깨닫게 하시고 이 두 가지 모든 예언적인 축복의 말씀이 오늘 예수 믿는 저희들 몸 가운데 성령이 거하심으로 성취되게 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과 감사를 올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